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서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뼈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류의 삶의 모습이죠. 창세기 3장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렇죠?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장은 하나님 떠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죠? 그래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니까. 그래서 제사는 제물이 중요하다. 그래, 제물이. 그죠? 제사 지내는 데는 예배하는데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니까 이게 왜 그런가, 다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다면 재앙을 받아도 당연할 건데 예배 잘 드렸는데, 그죠? 아벨도 예배 잘 드렸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레위기에서 예배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물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을 드리고, 짐승, 그죠?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나왔단 말이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 지위에 따라서 그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나와가지고 저 성전 바깥에서 뭐 해야 되느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양을 왜 드리느냐? 그죠? 예배를 왜 드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물을 왜 드릴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죄인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대신 양을, 대신 소를, 대신 염소를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소에다가 염소에다가 양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 양의 소의 목을에다가 칼을 대서 그걸 자기가 잡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양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피를 막 뿌리겠죠. 그죠? 이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죽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양을 껍데기를 다 벗겨야 돼요. 왜 그러냐? 내 몸으로 지은 죄를, 그죠? 몸으로 지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다 따고 그죠? 목을 자르고 이 네 발에다가 가운데를 쫙 잘라서 각을 다 떼야 돼. 이렇게. 내 발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몸뚱아리로 지은 죄를 이 짐승을 받아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누구를 끌고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죠? 머리 가시관을 썼다. 그럼 머리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박았다는 말은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재물이 중요한데, 그죠?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몸은 안 드리잖아요. 그죠? 정성만 드린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가인처럼 그냥 내게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 영혼 같이 드려야 돼요. 이렇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헌신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찬양대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청소로 헌신하고, 식당으로 헌신하고, 청소로 헌신하고, 방송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예배를 잘 이해해야 그때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 교회에 뭐 차 운전하러 왔냐. 내가 차 운전을 갖고 왔는데 뭐 이러냐. 그래서 저 사람 예배를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그럼 뭐하러 왔습니까? 목사가 뭐하러 왔나요? 관리하러 왔나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예배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자꾸 이제 뭔가 범죄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저주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첫 번째 나왔잖아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이걸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고 내가 자식을 잘못 낳았고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 자꾸 그러다 보면 막 우리끼리 싸워야 돼요. 그죠?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히 정해야 돼요. 성경은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저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자식 때문에 그렇고 목사 때문에 그렇고 그죠? 이 대상이 틀리면 큰일 나요. 그걸 오늘 바르게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우리 좀 대학부를 만나서 전도를 훈련을 시키는데 다락방이 뭐냐? 이번 주는 주제가 다락방이 뭐냐를 설명했어요. 다락방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다락방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락방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예수님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 역할을. 그게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네가 잘못했대!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손바닥이 두 개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어떻게 한 손에만 소리가 납니까? 뭔가 답답한 게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 중보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보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양쪽을 다 화평케 해야 돼. 그죠? 그런 집집마다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돼.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면 자식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화평케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문제 있는지, 이걸 어떻게, 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게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빠 편 들고, 아내 편 들고, 이래가지고, 엄마 편 들고 해서. 집구석을 반전 나눠버리잖아. 그죠? 이 세상도 보세요. 누가 하나가 이렇게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조직 가도 없어요. 다 한쪽이 편해서, 한쪽 편에 있어가지고. 좌 아니면 우, 막, 그죠? 영남 아니면 호남 딱 해가지고. 막 둘이 튀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부터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성령도 와서 화평케 하는 일하는 거예요. 그죠? 다 그 원리거든요. 그죠? 그 원리를 벗어나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 오늘 딱 원인의 대상을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원인을 붙잡고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제일 먼저 무슨 원인이냐? 죄의 문제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천지야. 그래서 자범죄를 허물이죠. 이건 허물이라고 그러죠. 이 죄가 이제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원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원죄를. 그 원죄가 뭐 때문에 졌냐? 이 죄라는 근거의 법이 어디냐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 이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온다. 이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막 그래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죄의 보상을 받는 거죠.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남자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그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계속 겪어가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지게 만드는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자. 그게 누구냐?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원인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를 가져오게 만든 원인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딱 나왔잖아요. 그죠?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은 가장 취약점을 사용해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이 사단, 뱀, 그죠? 뱀.
이건 이제 뱀이 마귀인가? 어떤 사람 또 뱀을 다 따라잡아 버려. 뱀이 마귀가 아니고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라.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이는 존재로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 마귀의 종이 돼가 딸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마귀의 종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붙잡힌 사람도 있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서도 못 자고 막 그죠? 심지어 저 공동묘지에 가서 막 자고 막.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정신 문제가 이게요. 전 세계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막 모습 벌어지고 막 이번 주간 한 주간만 해도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 막. 그냥 막 또 대만에서도 막 백화점 앞에서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막 칼로 난두질하고 이게 완전 잡힌 거예요. 인간이 마귀한테 잡히면요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보세요. 막 그 시커먼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도 발이 안 펴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죠? 어느 정도냐? 막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남들의 운명을 맞추는 거예요. 다 틀린 건데 사실은. 그잖아요. 점치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막 탁탁 맞춰요. 희한하죠, 그죠?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막 저 일본에서 우리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손금을 보더라고. 근데 이거 손금을 보면서 막 당신은 결혼 2번 했다고 했었고 막 다 맞추니까 이 사람들 입이 쫙 찢어져가. 귀신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요 우리 안에 마귀 칩을 줘놨어. 이게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집이 되냐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방송국 앵커 9시 뉴스에 나오는 앵커인데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그 남편이 이 사람을 얼마나 때리고 애들을 얼마나 때리느니 그 뉴스 올라오고 섰다가 옆으로 기막이 2번에 터졌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화려한 것만 보니까 그럴까 그랬는데 이야 진짜 무슨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합니까, 그죠? 자기 부인을 얼마나 귀를 때려가지고 이 기막이 2번이나 터져서 잘 안 들린대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잡히면요 감당을 못해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같이 지가 신이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이게 신처럼 그래서 이 뱀을 설명하잖아요. 계시록 2장 9절에 이 뱀이 뭔가를 말하잖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죠? 잘못하면요 이 사단이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게 인간의 문제 원인 2가지밖에 없어요. 죄 문제고 이 죄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 이렇게 성경은 딱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거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만이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걸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 뭐, 누구는 뭐 착해서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역사해 버리면 희한한 짓을 한다니까요. 희한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특징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이걸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걸 놓고 화평케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저번 주 봤다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요,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동생 아벨을요,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다. 참 희한하잖아요. 가인이 저기는 뭐 아무리 예배해도 막 하나님이 받는 것 같지 않고, 아벨은 막 그 무식하게 막 양을 잡아서 막 드리는데 받는 것 같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물어보면 될 건데 말이야. 동생이 뭐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동생을 맥없이 때려 죽여버려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살인이. 희한하잖아요. 요즘 뭐 부모를 죽이는, 뭐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고, 뭐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인류의 모습을 나온 거예요. 인류의 모습. 그죠?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한이 10절에 보니까요. 원한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래. 이 가인에게, 그죠?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치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무슨 원한입니까 이게? 그죠? 원한도 아니야 사실은. 원한이 막 얼마나 가득한지 막.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다 보면 원한 문제라. 원한이 막 얼마나 가득 찼는지 막. 그죠? 이걸 가지고 막 다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냥 사단이 문제 왔는데 막. 그러면서 11절에 막 이제는 땅이 네 아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으리라. 땅도 막 완전히 저주잖아요. 우리 벼나 이런 모든 곡식들은 씨를 뿌려서 이렇게 가꾸는데 이 풀이라는 것들을 뭐 이것들은 막 그냥 누가 풀 뿌린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한 번만 받아 매주면요 완전히 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저주예요. 인간이 먹고 사는 것들은 다 심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막 그냥 가서 막 그냥 누가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다 그냥 꽉 쩔어가지고 저주받았다. 완전 저주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12절에 그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뭐냐? 죽으라고 농사해도 허사고 허무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죽으라고 농사 져봐야 해요. 방법이 없어. 제가 우리 대학 다닐 때 막 그 데모하는 애들이요. 거의 보면 부잣집 애들이 많았어요. 시골 애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막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모꾼들이. 응? 데모꾼들이 무슨 영상을 보여주냐? 막 저희 화면에다가 막 영화관 스크린에다가 막 우리 젊은 대학생들 앉혀놓고 막 영화를 보여주는 무슨 영화냐? 우리 부모는 막 출근하고 새벽 종일 울렸네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백마지기 져가지고 쌀 몇 가마 얻어가지고 그 쌀 팔아가지고 자식 등록금 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 서울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 주인은요, 누가 가가지고 아이고 이 포장마차 해가지고 먹고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아 이거 사냐고요. 쳐다보고 웃더래요. 가수롭다는 얘기지. 이 사람은요 집이 몇 채요. 집이 몇 채라니까 포장마차 해가지고 집이 몇 채요. 새벽쟁이 울렸네부터 이래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공평치 않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데모하는 거예요. 막 그죠? 허무요. 그냥. 이게 딱 들어오니까 막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애들이. 응? 이건 사회가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라. 그죠? 제가 외국 나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퉁가에 가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잘 살아.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사업하려고 그러면 막 가게 얻고 인테리어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냐? 조그마한 판때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시장 앞이나 길거리 앞에서 판때기 펴놓고 거기다 생선 몇 마리 넣고 팔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투자해가지고 없어. 중국 사람들은 자본금도 안 들어. 장사 미천도 안 들어 그냥. 그래서 야금야금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 말이야. 저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막 있는 대로 다 써버려요. 그 기본적인 것도 없어. 그게 완전 거지야 그냥. 그죠? 그럼 맨날 남한테 손 벌리고. 이게 틀렸어요. 허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래놓고 또 인간은 뭐 하느냐 막 후회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래서 막 그죠? 여러분이 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한번 혈기 확 내고 또 후회합니다. 그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상대방이 좀 열받게 생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 그것만 골라서 한다고. 그것만 골라서. 희한하지. 우리 체질이 그래. 체질이 아주 못됐어요. 이 창세기 3장 체질이 완전 못됐어요. 꼭 남해요. 장점도 잔뜩 건데 약점만 건드려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참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요, 상대방의 이 좋은 점부터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참 좋다. 이렇게 해야 기분 좋지. 그럼 막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 그럼 니는 뭐 문제? 너는 이래서 막 둘이 또 전쟁을 하시고 2차, 3차까지 하시고 막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저 창원 법원에 가고 막 나중에 안 되면 저 마산 교도소 가고 막 하여간에 막 답답해요. 다 끊어버리세요. 오늘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안한지 막 그래놓고 자기는 또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막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으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니라.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남을 죽여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기가 누가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라. 남을 해롭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남을 해롭게 했기 때문에 또 자기도 누가 나를 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악순환이. 그죠? 지금도 계속 된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딱 하나님이 언약을 딱 줬죠. 이게 경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누리라고 그런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4장 15절에도 가인에게 딱 피를 줘가지고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딱. 그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한다고요. 죄인도. 왜 그러냐? 몰라서 그렇잖아요. 여기에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알아도 안 돼. 이게 알아도. 이게 마귀 역사다 하면 알아도 그렇게 안 돼. 또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딱 언약을 딱 복음을 붙잡아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요 즉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그래요. 이게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 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다 끝내놨는데 우리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몰라서 속는 거예요, 자꾸. 몰라서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만 삼어도 감사한데 자녀가 되고 뭘 줬냐? 권세까지 줬다. 권세까지. 이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줬다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부를 때부터 뭐 했느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누리세요. 참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빨리 사과도 하고 내가 또 속았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죠? 이 말 한마디가 또 천년빛을 갚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말하면 그냥 확 피어져 그냥. 자존심 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 그죠?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희한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명했잖아요. 오늘 그 결론 부분이에요. 5번째 부분은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있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부흥은 되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죠? 이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했어. 전도의 문, 그죠? 그래 전도의 문은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말이죠. 교회 먹고 살라고 교회를 성도 끌고 올라고 하는 전도 이게 아닌데 말이죠. 저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말해줘. 현장에 가보면 다 사람이 문제라. 마귀가 문제라고 안 해. 죄가 문제라고 안 해. 다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면 빨리빨리 그만 살아야지. 그거 왜 살아요, 그냥. 하루도 못 살고 또 그죠? 자식이 문제면 다 내버려버려야 되죠, 그죠? 그 뭘 다 끓이고 있어요. 내버리죠, 그냥. 그 심각하잖아, 그죠? 원인을 말해줘야 한다니까요. 죄와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 한 번은 설명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한 번은 설명해 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 성경,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영접하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전도의 문을 여달라.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소금 치듯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전달돼야 되니까 전도의 문을 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 당이 아니에요. 교회 당은 다음이에요. 다음.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히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죠? 인간에게 교훈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나와 여러분의 저 문제 해결하지 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보내겠다 그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뭐냐? 그걸 성취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공생이 하는데 막 역사만 일으키면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 그럼 우리 같으면 막 에라 모르겠다 왕 해버리는데 예수님은요 피해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러냐? 자기의 사명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인류의 전 문제 사단 문제로 죽어야 되는 게 자기 문제라.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의 교회가 뭐냐? 뭘 하는 게 아니야 막. 저걸 설명해주고 저걸 보게 만들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간증합니다. 내가 뭐 보고 모를 때는 막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나서는요 너무 귀중한 사람이죠. 뭐 이상하게 자서 야간 말건 귀중한 사람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장인어른이 자경사상했다고 그 딸하고 내가 그럼 살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뭐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그죠? 내 장인어른이 빨갱이라고 그럼 내 부인은 빨갱이 딸인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지 말아야 되냐 그러잖아. 그죠? 우리는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안 그래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막 자기 아들이 막 사형수인데 막 사형틀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살인마를 죽여라 하는데 손가락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아무리 사형수라도요 부모는 죽이라고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냐 그러죠. 내가 내 자식을 의롭다 하는데 네가 왜 정죄하냐 그러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와 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받는 거지. 그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는요 늘 그 아들을 기다린다 아닙니까? 근데 형은요 아버지를 뭘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미쳤어 저거. 응? 저거 인간이라고 이걸 사랑하냐고 막 그래. 부모는 달라요. 형제하고 부모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한번 여러분 탕자 형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모든 걸 해도 말로 하는 전도도 있고 삶으로 하는 전도도 있어.
우리 가정, 우리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하면요, 그게 다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성도와의 관계도요, 다 화목하게 하는 게 전도요. 이 교회 오니까 막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막 기대고 싶고 그래야 되죠. 그죠? 눈이 시퍼런해가지고 막 서로 막 뭐 안 했냐 했냐 하면서 막,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그게 성장이죠. 교회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어, 거기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바울이 막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왜 그러냐? 저걸 말해줘야 되니까. 문이 안 열리면 저거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저게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감동이 와. 막 감동이 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었구나. 응? 그게 지식이고 지혜잖아요. 지혜는 누가 주였냐? 그래서 하나님이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야 그걸 깨달아져.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 엄청난 세력과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우리 집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역동케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남는 거 우리가 다 살아보면 안다 합니까? 남는 건요 가장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부부밖에 없어요. 제일 축복받은 현장이잖아요. 그게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요 딱 붙잡고 새로운 출발, 그죠? 오늘 원수를 바꾸는 시간 딱 되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딱 바꿔버려요, 그냥.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 죄 문제요 사단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그러라고 이 원인자를 다 빼놓고 우리끼리 공격하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원인자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출발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로 몰아가게 하고 허무하고 허사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권위에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